할렐루야.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은혜롭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올해는 5분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매일 새벽 듣고 있는데요.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와는 또 다른 많은 은혜와 도전을 주고 계셔서 어느 때보다 은혜로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모였는데요. 함께 하신 모든 지체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영적인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위해서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가 십자가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고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어제까지 들려주신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이게 자기중심으로 살았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를 비우고 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권능 있게 말씀을 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 은혜 앞으로 주님의 고난의 한 주간을 새벽 예배로 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 내 마음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이 죄악되고 험한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귀한 말씀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은 증거인데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용납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라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감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십자가의 축복을 경험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또 아버지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높아졌던 마음들이 다 주님 앞에 낮아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진리의 영으로 또 역사하셔서 권능 있게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십자가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또 부어주시려고 주의 거룩한 예배로 또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서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한 주간 드려진 이 새벽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마음과 또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인생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또 새겨져서 그 말씀 따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또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찬양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다 같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박 목사님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유초등부를 맡아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케이프타운에 올 때는 평신도 가정으로 이곳에 와서 또 집사로서 교회를 잘 섬기다가 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서 신학을 시작하셨고 또 한국에 들어가 신대원을 잘 마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지금은 수원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김영신 사모님과 또 두 아들 지성이, 지훈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출신으로 목회자가 되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모시고 또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민 목사입니다. 돌아보니 케이프타운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유초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떠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 근황을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은혜의 말씀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평안을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메시지는요, 십자가와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메시지가 단지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정도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내용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순종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것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본문을 보면 저희가 가장 집중해서 보게 되는 구절은 저희에게 익숙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가 외우고 있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고 의미 있는 그 구절이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지만 오늘은 그 뒤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된 자가 어떠한 순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새롭게 된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16절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이런 표현이 2번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를 분리해 주는 말로서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 이것을 이제부터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십자가 이전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었다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육신을 따라 아는 관계는요, 보통 이런 것일 것입니다. 정확한 이해 관계, 그 득실을 따져서 맺어지는 관계들, 돈을 주고받는 관계나 회사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 만나는 관계들이나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관계 속에서 실행하고 또 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을 따라 아는 관계들입니다. 저희는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세상이 통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십자가 이전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부터는 그렇게 관계 맺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으면 영을 따라 아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알 때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을 따라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영을 따라 안다라고 해서 무슨 신비한 방식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예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돈을 주인에게 빚진 종이 있었는데요. 그가 그것을 갚을 수 없다고 주인에게 시간을 달라고 구하자 주인은 그 돈을 탕감해 줍니다. 그 빚을 탕감해 줘요. 그래서 이 종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채무를 다 이제 해결하고 나가게 되는데 그 나가는 길에 자기와 같은 직급에 있는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에게 300데나리온을 빚졌던 사람이죠. 300데나리온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돈이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자가 그에게 어떻게 대하냐면 300데나리온을 당장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시간을 좀 달라 반드시 갚겠다라고 했는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자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자기의 동료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참 안타깝게 여기고 또 답답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이것을 고하게 되죠.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자는 주인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옥에 가두어지게 되고 죽도록 그것을 갚으라는 그 요구를 받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던 자가 3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졌던 자를 만났을 때 당신이 나에게 300데나리온을 빚졌으니 그것을 반드시 나에게 갚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은혜롭게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자는 그렇게 대할 수 없죠. 비록 세상적인 그 관계의 기준, 세상적인 원리 원칙을 따라서는 내가 받아야 될 건 받아야 하죠.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대할 때 육신으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영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것, 오른편 뺨을 친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대는 것, 겉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는 것,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는 것.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화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화목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담당해야 될 그 순종의 내용은 바로 이 화목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화목을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화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모든 그 상황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저도 잘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화목을 위해서 아주 합리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제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솔깃해 보이기도 하죠. 윈윈이라고 하면서 당신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당신과 내가 둘 다 손해보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심어줍니다. 때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윈윈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불가능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화목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방법은 부모님과 아이와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건데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화목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는 자녀의 책임을 다해서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가 가끔씩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부모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손해를 보고 부모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짐을 질 때에 화목해집니다. 내가 짐을 지지 않고 상대방도 짐을 지지 않는데 거기에서 화목이 온다라고 하는 것, 그 화목을 기대한다는 것이 사실 이상적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누군가가 짐을 질 때 그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구약에 또 신약에 이렇게 보이셨는데 각각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아시죠? 법궤 안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2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있었던 그 언약의 두 돌판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적어준 그 돌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 저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받은 그 돌판이 바로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돌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죄인인가, 이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 기적의 상징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평일에는 하루치의 식량을,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식량을 거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죠. 평일에 더 많이 걷어서 썩는 일이 생기고, 그쵸? 안식일에 이 만나를 거두러 가는 일도 생기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이 죄인의 모습을 만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있을 때 이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왜 너희만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과 경쟁하고 그들에게 분냄과 시기를 드러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물건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인이죠. 그런데 이 법궤가 어떻게 쓰입니까?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놓여져 있고, 제사장은 양을, 염소를 잡아서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이 법궤에 붓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다 바르게 하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해서 화목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요소들이 다 해결되고 그 인격들이 다 변화돼서 다 깨닫고 그렇게 해서 화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그렇게 해서 화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더욱 분명하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실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넘긴 사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들,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까? 어떻게 그 주님을 팔아넘깁니까?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는 좀 나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였었으나 그는 자기의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줄을 알고도 그를 죄 있다 정해서 십자가에 죽게 넘겨준 사람입니다. 오늘날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따지셨습니까? 가룟 유다를 붙잡고 멱살을 잡고 네가 나를 왜 팔았냐 따지셨습니까?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관계를 온전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피가 흘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상대방의 피를 흘리더라도 나는 피를 흘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리고 화목의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피 흘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 흘린 그 흔적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머리에 관을 쓰시고 양손에 또 발에 그리고 허리에 피 흘린 자국이 있으셨던 것처럼, 그런 피 흘림, 그 피 흘린 자국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러면 아마도 우리 주변에 여전히 화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 흘리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렇게 피 흘리는 것입니다. 피 흘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화목, 이것을 죄인들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위치에서 관계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피 흘리라고 합니다. 남에게 피를 흘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 자신이 피 흘리는 자 되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시고 피 흘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종을 배웁니다.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 순종의 내용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참된 화목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마쳐지는 때까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로 인한 그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의 순종인지 또 귀한 말씀, 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제 교회 앞에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정민 목사님 귀한 가정과 또 사역과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늘 충만하게 넘치기를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금요일까지 또 새벽 5시 30분에 계속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새벽에 드리지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은 낮이나 저녁 시간에라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또 붙잡게 되는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말씀 묵상표를 지난 주일에 나눠드렸는데 매일매일 또 묵상표에 따라서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다 함께 오늘 또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우리가 긴급한 또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단톡방에 어제 광고한 대로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다가 또 한국에 들어가신 우리 전선민 목사님께서 혈액암 진단을 받고 지금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아이들 많이 놀라고 또 걱정하고 있을 텐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많은 이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과 아픔이 나중에 다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결단하는 기도와 또 우리 전선민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순종하라 하신 십자가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육신으로 사람을 관계하고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지냈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한 저희들이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저희들이기에 하나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목을 위한 십자가를 내가 지게 하시고 주여 내가 피 흘려 십자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듯이 하나님 그 화목을 위한 십자가가 내가 진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통하여 많은 주변의 관계들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화목을 이루는 축복이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다 한국에 가신 우리 전선민 목사님 또 혈액암 진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놀라고 얼마나 많이 아플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항암 치료의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약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과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놀란 마음에 또 그 많은 걱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많은 어려움이 이 아픔이 나중에는 다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종이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으로 교회의 사역 현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기도의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주님 사랑하는 종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전선민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박정민 목사님께 축도해 주심으로 또 우리 수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피 흘리기를 작정하는 주님을 따라 이제는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